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칼발트의 교회 교의학 1-1 섹션 1의 세 번째 신앙의 행위로서의 교의학 시간입니다.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것에서는 44쪽에서 시작하고 합니다. 신앙 행위로서의 교의학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칼발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 자산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지 한번 이해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천천히 가지만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는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칼발트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탐구하고 이 영상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한다면 이제 유익한 학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44쪽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의 문장이 교의학은 인간의 인식 작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신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두거든요. 그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집필할 때 첫 부분이 인식론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학의 주요 시작점이 되어서 모든 신학을 할 때 그 신인식에 대한 이해 도식을 제시합니다. 네, 우리 칼빈은 우리 개혁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 과정을 전개하는데요. 칼발트는 그와 좀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능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것으로 이 전체 섹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 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칼발트도 제시했고 저도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교리는 이해 문장이 아닙니다. 교리는 믿음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교리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회의를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방식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문장을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리 자체가 이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교리는 믿음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칼발트는 이 교리를 이해 과정, 인식 과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다면 정통신학은 개혁신학은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칼발트는 교의학이란 것은 교회가 믿음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인간 인식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약간 후에 또 반복하니까 나오니까 또 그러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해석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이나 성육신이나 여기에 동일한 수준으로서의 설교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칼발트는
성경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했던 행위와 지금 설교자가 하는 행위가 거의 유사하거나 완전 유사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모르겠습니다만 성육신도 육화된 말씀으로서 예수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삼중성이라고 이제 뒤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한다 하니 이것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 발트는 인식할 수 있다 해서 인식할 수 없다까지가 오늘 이 3번 신앙 행위로서의 교의학 섹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간에 보면 교의학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교회 중심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책 28쪽에서 교회 밖에서 신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칼 발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44쪽에서는 또 교의학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다 이러한 표현, 신학과 교의학을 약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밖에 있을 수 있는 신학과 교회 안에 있는 교의학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발트 신학에서는 그것이 용어의 차이는 있어도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교회 밖에 사는 사람의 행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의 차이는 알 수 없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교의학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신학은 그리스도적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죠. 그러나 동일한 신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 발트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체 검토 행위를 교의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 검토하는 산물이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죠. 성경과 성육신과 설교 이 세 개를 이제 자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체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 검토는 정규적인, 정상적인, 체계적인 그러한 어떤 답이 나오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뒤에 또 그것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없는 것을 뭐라 하냐면 칼 발트가 표현한 것은 쓸데없는 사변이다. 이렇게 44쪽과 45쪽에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쓸데없는 사변이라는 것은 칼빈이 잘 사용했던 동일한 용어거든요. 근데 칼빈이 사용했던 쓸데없는 사변과 칼 발트가 사용했던 쓸데없는 용어가 약간 전혀 달라요. 칼빈은 쓸데없는 사변이라고 했을 때는 답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 미지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 성경 밖으로 우리의 인식을, 토론을 끌고 가는 거, 이러한 것을 쓸데없는 사변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인식에서 이제 하나님 신비까지 몰아가지 않는 거, 이러한 것을 쓸데없는 사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인식에서 하나님의 신비까지로 몰아가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도록 한다. 이러한 아주 좀 신앙적인가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한다면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 이때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던이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권위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것이 딱 칼 발트가 처음에 시작한 그 포스트 모던의 형태에 적합한 신학 구조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킨 그러한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 신학은 신학을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가치가 명료해져야 되는데 칼 발트 신학은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가치가
명료해지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아서 참 시작점도 다르고 목표점도 다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도 이렇게 쓸데없는 사변이라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또 바르트의 차이점은 말했듯이 우리 믿음은 우리 신학은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이 성경을 같이 믿음과 절대 성경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신학을 추구하는데 이 칼 발트는 이해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결국은 불가지로 들어갑니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구원은 장로교 칼빈파는 이중애정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트는 불가지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멋있고 경건한 말로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선택과 유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주장하지만 발트에게는 그러한 산물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제 칼 발트가 이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한 것은 이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를 공부하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쪽에 보면 칼 발트가 이 안셀름의 신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조그만 글씨는 칼 발트가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때 이제 어려운 점이 그런 것이죠. 이 칼 발트가 이것을 답습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이것을 독자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차 몇 번씩 읽어보면 이제 조금씩 알 수 있어요. 안셀무스는 우리가 칼 발트 신학에서 영향을 준 발트의 신학이 변환할 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신학 캐치프레이즈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칼 발트에게 들어와서 칼 발트도 이 안셀무스의 언어, 이해, 우리가 이해 작업, 인식 작업이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세 철학에서 중세 신학,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 믿음을 인간의 내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신칭의까지 꾸준히 다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각 교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안셀무스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내재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촉발돼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이해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안셀무스의 신학이 칼 발트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끼친 내용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할 때 칼 발트가 사용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노력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이것을 공부할 때는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정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 붙은 데이터가 어디에 붙느냐가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한 믿음에 붙는 이 데이터들은 믿음에 붙어 있는 믿음과 연관된 모든 산물들은 우리 믿음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유괴 산물에 그 붙은 모든 것들은 그때는 하나님 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로마서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하면 우리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악한 것을 하나님께 선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나는 선하게 할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걸 선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의도까지 선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의도도 악해, 목표도 악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지 내가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에서 시작한 것은 내 의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가 참여했다고 혹시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했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심각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피땀 흘린 노력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뭐 립 서비스라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하거든요. 내 모든 것이 주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칼 발트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학에 인간의 노력이 100%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놀랍고 거기에 신학에 그러한 신학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도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다시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리란 것은 공동체, 공적 고백, 공유의 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은 공적 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사적인 자산이에요. 개인 혼자 아니면 팀, 여비서와 함께 아니면 여러 팀과 함께 했던 신학 자산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것이거든요. 옳고 틀리고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가르침이냐 사적인 가르침이냐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칼 발트는 완전 순수 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적인 가르침에 동참해서 따라가는 것은요. 그것은 동참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책임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법도 그렇죠. 지금은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공동 책임이 있죠. 음주 운전 차량에 타면 안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니까 뭐 음주를 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음주하는 친구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내 친구가 아는데 내가 그 차에 타면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에서 자유하냐? 그렇지 않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인 신학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칼 발트의 사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적으로 진행하라고 그럽니다. 이 교의학도 사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적인 산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모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각기로 자체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각기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발트가 말하는 아주 자유로운 구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 도식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감동되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감동이 왔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고 평가를 해야 되죠. 우리도 다 자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그 기준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걸 했는데 그때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A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에 A라는 했을 것은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A라고 말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칼 발트의 지금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쪽에 보면 발트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는 곳에 또 기뻐함이 될 때에 이러한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이 굉장히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이 볼 때 이 칼 발트가 우리와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이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일어난다. 이러한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의미였겠냐면 이것이 고백록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발트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미가 함몰돼 인간이 그 찾았던 인식 과정이 정치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 그 지경까지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했던 이 가치하고 칼 발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칼 발트가 아우구스티누스 문장을 가져왔지만 자기의 목적으로 문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혁신학도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하죠. 그래서 악의 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 제1 전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저가 표현할 때는 쉰다. 이때는 쉼 표시다. 무릎을 꿇고 묵상한다. 하나님께 겸손을 표한다. 이렇게 저는 신학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된 부분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만날 때마다 충격이 오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날 때 충격이 올 때 쉰다. 묵상을 한다. 그리고 주의 신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다. 저는 이렇게 신학 방법을 전개하는데 이 칼 발트는 설교에서 쭉 인식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서는 하나님 뜻이 확 드러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트가 분명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을 자기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의미를 그대로 인용했는지는 한번 또 독자들이 또 판단을 해봐야 되죠.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을 발췌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의미를 없애버리고 자기 의미를 그 문장에다 넣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51쪽에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신학에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것이냐,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칼빈의 죄송합니다. 신학의 기도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데에는요, 기도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산물이거든요. 어떤 신학책이든지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들어가는 체계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발트에게 들었지만 발트는 이해하는 체계에 기도를 넣기 때문에 제가 부당하다고 말한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기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3권의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지만 또 그것을 자기가 강의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강의는 성경을 게네바 아카데미에서 성경을 강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에 기도를 넣는 것은 훈련이지 않습니까? 학생을 훈련하기를 목표로 1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도를 넣은 것이고, 다른 모든 신학 산물, 뻘거프나 이런 모든 산물에는 기도가 잘 안 들어가요. 왜? 신학할 때는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추구할 때 기도를 넣으면 안 되죠. 기도란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발트는 이해를 추구한다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넣고요. 이 칼빈은 기도가 3권의 후반부에 있죠. 애정론 바로 앞에 있거든요. 상당히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발트는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발트는 처음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모든 것이 뒤에 있는 것을 제일 앞으로 빼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발트의 특징이죠. 중간 후반부에 이제 3권에서 창조를 하고 4권에서 그리스도론을 하고 화해론을 하고 이제 5권에서 성령론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개혁신학하고 역행 순서예요. 순서가 이것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은요 인식의 산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인식도. 근데 이 발트는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것도 한번 또 보시고, 이 기도도 칼빈이 했던 기도하고 상당히 달라요. 칼빈은 이 기도라는 것을 기도의 대상의 명료함, 기도의 내용의 명료함, 이것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칼빈의 기도론을 읽으면요, 이런 기도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수준에 있고 그것을 간절히 구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수준의 기도를 하지, 다른 기도는 많이 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훈련시킬 때는 가끔 신학을 놓고 기도를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신학생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도 해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이 구할 수 있죠. 구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행동은 기독교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목회에서는 인간적인 것을 굉장히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요, 인간적인 것을 취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러한 것을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도의 그 전형이 그게 나타나고, 아마 칼빈은 진짜 그렇게 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히 칼빈은 우리와 그 유사한 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한 것을 실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아직까지 필요한 거, 뭐 차를 주십시오, 뭘 필요한 걸 주십시오, 뭐 컴퓨터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한 그 세상적인 거, 산물을 놓고 기도를 하지, 이 신학적인 걸 놓고는 많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 발트의 기도는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트의 기도의 내용 52쪽에 보면은요,
희구의 표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문제점이 내가 칼빈에서 말한 것처럼 칼빈은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대상도 구체적이고요.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발트의 기도에는요. 대상도 불명확하죠. 인간의 구도만, 인간의 행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인간적인 대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트의 기도를 보면 인간의 아주 깊은 심오한 세계를 탐구하는 것 같지만 결코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나 이제 칼빈은 우리의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모르니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끌어내는 기도를 하는데 이 발트의 기도를 보면 우리를 이렇게 안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섹션 3을 이렇게 정의해 볼 때 인식에서 시작해서 신비로 끝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식도 이 발트는 마주섬에서 인식이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선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독어를 잘 못해서 신비라는 단어가 게하이니스더라고요. 그래서 GHIMNIS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M과 N 사이에 I를 독일어로 E를 넣어보니까 희한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오타가 상당히 저에게는 크거든요. 왜냐하면 호모우시온과 호모이우시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만 이 I를 넣으면은 아주 재밌는 단어가 형성되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I를 넣어가지고 오타를 내가지고 이 단어가 아닌데 신비라는 단어인데 왜 입맞춤이 나오지? 계속 해보니까 제가 실수로 E를 그 M과 N 사이에 E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빼보니까 이 게하이니스가 신비라는 단어. 그러니까 개견이보여 마주섬에서 게하이니스 신비로 이렇게 섹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단지로는 E를 넣으면 입맞춤이다. 그래서 마주섬에서 입맞춤으로 그러면 아주 멋있는 발트가 그것도 의도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발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표현을 이 글을 읽은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저는 이제 독어도 잘 못하지만 쭉 읽어가면 이 심장을 압박한다, 그렇게 웅장하다 이러한 필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 사람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도 보이지 않는 단어지만 워드 플레이로 넣어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단어가 유사하고 마주섬에서 신비가 일어나는 방식이 입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황홀한 그러한 신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미지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즐겁게 읽어보시고 또 이해된 산물들이 공유될 수 있다면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